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기쁘기도 하고 감격이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의 부활이 그냥 담담하게 예수 부활했지 이렇게 또 아무런 기쁨이나 감격 없이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기적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잠깐 슈퍼마켓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별로 기쁘지 않겠죠? 맞아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기쁩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의 부활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아무 기쁨도 감격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렇게 이처럼 세 여인이 아침 일찍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세 여인이 아침 일찍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으니 안식일이 지난 후 곧바로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에게 물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 주리오. 그 돌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무덤을 큰 돌로 막아서 도둑이 그 부장품을 훔쳐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면 돌을 굴리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함께하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서 온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드디어 메시아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하나보다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슬픔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비록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들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남자들은 지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의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믿음이 반드시 남자들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인들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는 훌륭한 선생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달려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겠느냐며 걱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자 예수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수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인들 역시 부활의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남자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지금까지 왜 예수를 따라왔습니까? 부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습니까? 제자들처럼 성공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상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배우자, 그리고 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꿈,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가 죽고 말았잖아요. 내가 바라던 행복한 가정, 부유하고 성공하는 인생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질 못해요. 결국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여인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예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헛된 열심을 내는 거죠. 결국 절망도 자기 연민도 그 뿌리는 같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헛된 열심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이에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새 여인이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느냐고 이렇게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안 그러겠어요? 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청년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구나. 이처럼 죽어있는 예수, 이 땅의 예수를 찾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될 뿐이죠. 남보란 듯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빈 무덤을 헤매고 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느냐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찾는 예수 아닌가요? 그러나 그런 예수, 이 땅의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든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어떤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찾는 예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예수가 달라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예수를 찾아야 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과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여인들도 대체 무엇을 들은 건가요? 지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여인들 모두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수가 무덤에 계신 그 3일 동안 완전히 절망했던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과 연민도 클 수밖에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 유한한 것만 구하였기 때문이죠.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바는 생각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왜 부활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속지 않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이 땅의 예수, 기복의 예수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연민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부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만 생각해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는 죄가 없으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 역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죄와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유한한 생명, 그리고 행복,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영원한 생명과 유한한 생명,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과 유한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땅의 복만을 구하는 것일까요? 또 그래서 그것이 없다고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산다고 해서 좋습니까?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고 또 힘들게 살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면 수지 맞은 것 아닌가요?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다면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그 행복과 성공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해야 할 것은 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다고 그냥 덩달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그런데도 왜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것 아닌가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거기서 예수를 배울 것이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쉬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이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언제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만나 주셨어요.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세 여인이 빈 무덤을 떠난 이후에, 천사를 만난 후에 이제 무덤을 떠나잖아요. 그 후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 주신 거죠. 혼자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울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찾아오셔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이제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누가 보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보지 않고 믿은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잖아요. 그럼에도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2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헛것을 봤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무도, 여러분, 처음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했을 그 부활절에는 어떤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 부활을 믿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과 그 증인들만 만났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 구원자로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남한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나의 왕이라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그 부활의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을 못 믿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내 삶을 들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어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육체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외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건 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만 예수의 부활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지들 살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단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결국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알려주실 때만, 증거하실 때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십자가에서 속죄의 어떻게 해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고 알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성도들이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교리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라는 얘기는 오늘날 그만큼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을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에 속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겠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 없으니까 이만희 교주를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겠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텅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텅 빈 무덤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텅 빈 무덤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헛된 꿈과 소망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를 찾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어떤 누구는 버려졌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것이 유다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팔았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졌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들은 내 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렇지 않다면 찌질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구원자라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죄가 없는데, 교만한데,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들은 비록 그 방향이 잘못되었지만 진실로 예수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죽으심을 당장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를 붙쫓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은 비록 죽는 것이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했던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자신들이 의롭다며 교만한, 그래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래서 구원자를 시험하려고 했던, 네가 만약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교만하게 구원자를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버겁고 힘이 드는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빈 무덤이 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텅 빈 무덤과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고3 때 형의 죽음이었죠. 온통 세상이 우울했어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그 물과 피를 다 흘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우울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도 성공도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죄사함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결과예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결혼도, 직장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부활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던 선교사들이죠.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1956년 남미 정글에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만 아우카 부족이 쏜 창과 그리고 화살에 찔려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다들 각자 호신용 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나에게 창과 화살을 쏘고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아우카 부족들에게 어떤 누구도 자신이 가진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끝에, 그 영화 창끝을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만약 아우카 부족이 아빠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빠는 총을 쏴서 자신을 보호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준비가 됐단다. 그러나 저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없단다. 이것이 5명의 선교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부족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선교사들 역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뭐라고 하였을까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바로 웨이스트.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랑 너무 다르죠. 당연하죠. 그러나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유한한 생명, 이 땅의 것이죠. 부와 성공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얻어야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포함해서 가질 수 없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아니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에 아우카 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에 선교사들의 부인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았대요. 여인들은 수년 동안 묵묵히 그 아우카 부족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웬 여인들이 와서 자신들을 이유도 없이 섬기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추장이. 왜 당신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우리는 사실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원수인 자신들을 찾아와 섬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만이 영원해요. 모든 것은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언제 얻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예요.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을 얻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죄의 저주, 죽음의 형벌 아래에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낭비 같아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질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이 어떤 기쁨도 감격도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원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행복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누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세요. 그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부활의 기쁨도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죽어야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이 그렇다면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행복이 아니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내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인생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